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부활은 정말 있는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죠.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부정하는 유대교의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7 형제와 결혼한 여인은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는 장가도 시집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잃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살과 피에 참여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처럼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세요.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 있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의 죄가 피 속에 있다고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연 피를 가지고 계신가? 이런 보통 질문들을 하는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죽음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죽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원래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예수님은 죽음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 자체를 깨뜨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정말 부활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0장 27절에 그때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었다. 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부활의 진리를 증명하시죠. 뭐라고 하시냐?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이니라 현재형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 자들 누구냐?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의 정체가 어떤 존재냐?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또한 기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비슷한 부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기적과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종용할 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누구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 개혁자로 보지만 역사적인 부활을 부정합니다. 또 일부 진보적 교회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과 평화의 스승으로 보지만 부활은 상징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죠.
또 유니테리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 체계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으로 보고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합니다. 또 일부 종교학자들, 예를 들면 볼트만 같은 사람들이 해당하는데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다. 부활은 신화나 어떤 전승일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은 그냥 종용할 만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실제로 기적과 부활 같은 거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 아니라 부활을 부인하는 종교심이었어요. 종교성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믿지만 실제 부활은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은 사두개인들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둔 채 죽되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했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했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셋째도 그녀를 취했고 그 7 사람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않은 채 죽었으며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7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했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먼저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부활 교리의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계대 결혼법을 근거로 질문을 던집니다. 계대 결혼법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계대, 그러니까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대를 잇는 결혼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제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 이름을 잊게 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려시대에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맡는 제도죠. 근데 좀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러면 그 장자의 지위를 누가 갖는가? 장자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에서는 동생이 낳은 아들이 그 생부, 즉 동생의 아들로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이름을 잇는 거예요. 그런데 계대 결혼법에서는 동생이 낳은 아들이 죽은 형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형제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죠. 그 38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이 둘째 아들 오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수한테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해서 네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씨가 어차피 내 아들이 되지 않을 걸 뿐이 아니까 이걸 알고는 형수한테 들어갈 때
형한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씨를 땅바닥에 흘렸다라는 사건이 나오죠. 즉 형을 위해서 후손을 세워야 될 그 의무를 거부한 거예요. 즉 주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죽이시는 거죠. 이 사건이 나오고, 자 룻기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의 이제 경우가 또 해당이 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가 나오미예요. 나오미. 예,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이고 또 하나는 기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며느리 룻하고 시어머니 나오미 둘만 남게 되죠. 자, 나오미가 죽은 남편의 친족 가운데 한 명인 보아스한테 의탁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나중에 룻이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예, 그때 룻기 4장 17절 보면 나오미한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아스의 친아들이지만 법적으로 언약적 의미에서는 죽은 말론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아들 이 오벳이 아들이 이제 이새가 되고 그 아들이 다윗이 있고 천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에서 사도계인들이 이러한 계대 결혼법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 단순히 결혼 풍습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모세율법을 끝까지 적용시키면 결국 부활 교리는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계인들이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과 결혼했다가 모두 자녀 없이 죽었다면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의 전제가 뭐냐면 부활한 다음에도 지금과 똑같은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는 그 가정하에 7 남편이 모두가 이 아내 남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다음의 상태는 지금과 다르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경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죽고는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었지만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오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을 너무 작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는 현재 세계와 다릅니다. 자,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을 얻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아니하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계인들은 부활한 다음에는 저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를 물었지만 예수님 말씀은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걸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과 답변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자, 사도계인의 관심은 뭐냐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 자체가 없다. 그러면 누가 아내를 소유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런 결혼 질서가 유지되는가? 아니다. 새로운 질서가 있다. 따라서 죽음의 끝이냐? 아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다. 자, 여기서 천사들과 동등하다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가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은 천사와 비슷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뭘 하냐?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활한 다음의 세계는 현재 세상과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의 결혼 제도나 가족 관계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죽죠. 죽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갑니다. 예. 그러나 부활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손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은 영원한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신 제도예요.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더라도 지금의 아내, 지금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못 들어봤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는 지금 당장 두 사람이 서로한테 엄청 만족을 하는 상태에 있거나 뭐 신혼부부인가요? 아니면 배우자 한쪽이 엄청난 인내와 희생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결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냐? 결혼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면 그 목적도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사랑과 책임, 돌봄을 보여주는 자그마한 공동체입니다. 결혼은 다음 세대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죠. 제 친구 중에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부모님이 불교였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잖아요. 이 믿음을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어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양자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양자를.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못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믿음을 잊고 싶었다면 양자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 친구는 원했지만 아내가 원치 않아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죠. 왜냐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양자를 드릴 조건이 안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결혼은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혼은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용서를 배워요. 희생과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성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훈련의 장이 됩니다. 사회관계는 내가 싫으면 떠나면 돼요. 그죠? 안 보면 됩니다. 근데 가정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희생과 인내와 용서와 섬김을 배우는 아주 좋은 훈련의 장이 됩니다. 결혼을 안 해본 분들은 인내가 뭔지, 용서가 뭔지, 희생이 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매들도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또 남편과 아내가 되보기 전에는 모르던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가 잠에 들 때 모습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하는 건, 이거는 결혼 안 해보면 몰라요.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아버지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불평 불만도 하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부모가 우리를 감사하듯이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안타까워하고 보살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는 배우자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되 이걸 영화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요.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 말은 뭐냐? 우리 옛날 말에 부창부수란 말 있잖아요. 남편이 하는 거를 아내가 따라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남편이 주님을 부인하라 할 때도 남편과 아내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배우자가 죄를 짓자라고 해도 거절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복음 전파를 막아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면 천사들과 같이 죽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한 건 뭐냐? 부활하게 되면 다시 죽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다. 출산하지 않는다. 왜? 결혼이 없으니까 출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도가 부활하면 천사가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부활하면 성별이 없어진다? 그런 말 없어요. 남자가 여자가 된다? 또는 여자가 남자가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천사들은 다 남자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처럼 되니까 다 남자가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생긴다. 이것도 없어요. 이건 다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럼 천사와 부활한 성도는 어떻게 다르냐? 자, 한번 표를 볼까요? 제가 정리했는데, 자, 천사와 부활한 성도는 어떤 면에서 다른가? 창조 방식이 틀려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성도는 구속받아서 부활했어요. 천사는 구속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부활한 성도는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하신 그러한 그 정도로 사랑하신 존재가 성도예요. 이 면에서 성도는 천사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있겠죠. 더 큰 사랑 받은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된 아들이고, 부활한 성도는 양자로 받아들여진 아들이에요. 양자로. 천사는 심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성도는 천사들을 심판을 해요. 어떤 천사냐? 타락한 천사들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심판한다. 이게 부활한 성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과 또 저 세상에 합당한 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이 땅의 자녀들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죽게 되지만 저 세상에 합당한 자들, 즉 부활한 다음에 우리 가게 될 그 세상에 합당한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불멸하게 되고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이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는 완전한 몸을 입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관절염, 신경통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예. 잘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면서 잠을 침대에 몸을 누이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데,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7절. 편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자들은 그분을 향해 살아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이제 증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현재형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어요. 이삭도 살아있습니다.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고 또 앞으로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몸은 죽었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무덤에 있어요. 혼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몸은 장차 부활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왕국을 약속하셨고 씨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다 못 보고 죽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은 부활해야 됩니다. 38절에 모든 자들은 그분을 향해 살아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문맥상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이지만 2차적인 의미는 뭐냐? 성도는 죽음 때문에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덤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데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 뭐냐?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죽음은 끝이다. 부활은 없다. 아브라함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죽어도 존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왜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예, 모세 오경만. 그러니까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구약 성경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도 아니고 다니엘서 말씀도 아니고 오직 모세 오경에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부활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성경을 논쟁하지 않으셨고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철저하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는데 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시간 간격은 약 4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시간 간격은 약 175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하나님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몸은 죽어도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 있나?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한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주님 앞에는 살아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 죽었지만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았어요. 장차 부활할 때 몸까지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영원히 붙드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이제 들고 하면 육체가 약해집니다. 제가 산책할 때 보면은 앞에 걸어가는 젊은 사람들은 앞을 보고 걷는데 이상하게 노인분들은 전부 다 땅을 보고 걷더라고요. 그렇게 가고 싶은가? 아니 앞을 보고 걷지 않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땅을 보고 걸어요. 땅이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보면서 걸어야 됩니다. 내가 꼭 갈 곳이 저곳이야. 하늘을 보면서 걸어야 되는데 가끔 좀 하늘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관계를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어도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에서조차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이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덤에 있는 부모님과 배우자와 형제 자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면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원히 안녕이 아니라 잠시 후 다시 만납시다 하는 인사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성도한테 장례식은 작별식이 아니라 재회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자,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는 그림인데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부활을 말하는데, 자, 여기 보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고, 이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입니다. 자, 여기는 누가 참여하느냐? 거기 밑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죠? 예, 생명의 부활 밑에 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가 있고 알곡 수확이 있고 이삭주기가 있잖아요. 첫 열매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와 첫 열매 드린 구약 성도들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교회 성도인 알곡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과 환난기 때 순교한 그런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이삭 줍기에 해당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환난기를 통과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그 옆에 천년 왕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부활이 또 있어요. 둘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입니다. 이건 심판 받는 부활이죠. 자, 성경에서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욥기 보실까요? 욥기 19장. 욥기 19장. 자,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26절에 내 살같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육체 안에서,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in my flesh, 즉 내 몸을 입고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즉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의 이 가죽이 썩은 다음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진 상태에서 혼만 살아서 하나님 본다. 즉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개역 성경에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몸소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내 눈이 있잖아요. 그죠?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이 부분을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했어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현대학자들이 원문에 없는 말을 상상해서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불신자들, 즉 쭉정이죠. 예. 쭉정이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일어난 정죄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를 것이며, 여기 보면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누구냐? 인류 전체예요. 인류 전체가 깨어나는데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른다. 즉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 이르고 그런 얘기죠. 또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 즉 정죄의 부활,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이 이른다.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자,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이 뭐냐? 정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받는 그러한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입니다. 네. 악인들도 죽은 다음에 이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가? 입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있는가? 예. 그러면서 나는 곧 다가올 저 세상, 부활한 다음에 저 세상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예. 여러분 무슨 연세가 있잖아요. 지나간 세월 보십시오.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다. 그러면서 나는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한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과하는 문이에요. 관문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향해 가는 통과하는 관문에 불과하다. 예,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자들은 그분을 향해 살아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죽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덤 저 건너편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